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가 여전하도다.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전도서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때와 기름이 끼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없고 또 느낄 수 없는 영적인 그러한 암담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와 또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양들의 마음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어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는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듣는 자들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심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이 지치고 또 메마르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당신의 양이오니 양들을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꼴을 먹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고 체험해 본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헛될지라도 비록 마지막에 헛될지라도 나도 누려나 봤으면 좋겠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솔로몬이 아니라서 누릴 수 없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은 누릴 수 있었고 누려보았지만 우린 누릴 수 없어요. 현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러라고 전도서를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딘가 가보지 못한, 해보지 못한 체험을 또 가보고 거기 가서 후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쓰여진 것이 전도서이지 그렇게 해보라고 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역사나 과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 가운데 다양한 체험을 모두 할 수 없고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은 아주 제한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또 전해 내려오는 지식과 또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와 과거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늘 그것은 바로 그들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들이 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서 이 전도서는 한 인간이 일반적으로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극한적으로 체험해 본 사람이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쓴 책이 전도서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가능했어요. 첫째, 솔로몬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체험을 한껏 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여건을 갖췄습니다. 두 번째, 그 시대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도 없었고 나라가 부강해서 평화스러웠고 아무튼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을 왕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죠. 오늘날 권력자도 오늘 아무리 재벌도 솔로몬이 했던 체험 중에 일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도덕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왕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도자들은 법 아래에 있지만 그 당시에 왕은 법을 만들었고 법 위에 있었고 치유의 법권이었어요. 왕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왕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낳고 나면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을 오늘 보시고 깨달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면 정말 인생이 곤란하다. 자,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솔로몬은 주어진 부, 주어진 권력, 주어진 시대적인 상황, 평화, 그 다음에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안 좋은 쪽으로 생각에 이르렀냐면은 3절에 한 절에 솔로몬의 모든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젊었을 때 인생 계획을 세우죠. 나는 이러한 삶을 살 거야. 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할 거야. 나는 이런 꿈을 추구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볼 거야. 나는 이런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여러분 다 소망과 희망을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솔로몬은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정말 선하고 경건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상태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첫째,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쾌락을 추구할까? 여기서 말하는 술은 술로 끝나는 게 아니죠. 술은 파티와 또 음란을 내포합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되는지. 자, 어떻게 하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세상적인 즐거움이 뭐지? 성취, 쾌락, 성공,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그것을 나는 극대로 누려볼 것이다.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은 원어상의 짧은 날 동안 이런 뜻이죠. 인생이 길지 않다, 젊음은 특히 길지 않다, 짧은 날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요즘 말하면 You only live once,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과거의 그 노래로 말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뜻이에요. 짧은 인생 동안에 대부분의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고결한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 번역이 좀 헷갈립니다만은 즐거움의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낙을 최대한 누려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관한 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경건한 선이 아니에요.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서 말하자면은, 비록 어리석음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다 내 힘대로 산다면 어리석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리석음을 붙잡아 두겠다는 것은 그 어리석음 속에 머물지라도, 그러한 대가를 치룰지라도 나는 내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저질렀는가, 솔로몬이. 여기서 제가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솔로몬은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4절부터 이 8절까지가 솔로몬이 저지른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솔로몬이 나중에 쓴 것이에요. 이게 자랑으로 쓴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어. 내가 할 짓 안 할 짓 다 해봤어.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는데, 첫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다. 여기서 말하는 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파트 30몇 평 이게 아니고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다윗 왕이 남겨진 유산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한 왕궁들을 여러 채 지었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 서민들의 바람은 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 큰 욕심이냐? 사실 큰 욕심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큰 욕심은 아닌데, 그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 집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 전세 살거나 월세 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다. 여러 채의 집들을 지었다. 의리의리하게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뭐 요즘 말로 하면 스파도 넣고 뭐 많은 시설을 갖춰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이 포도원 왜 일구었겠어요? 최고의 와인을 직접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부자들이 내가 뭐 몇십만 원짜리 와인 샀어, 또는 몇백만 원짜리 와인 샀어, 이거 뭐 한정판이야, 이거 오래된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솔로몬은 포도원을 직접 일구어서 자기가 먹을 최고의 와인을 직접 생산하도록 만들었어요. 차원이 다르죠. 오늘날 부자들과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와이너리를 하나 인수했어, 파티를 위해서. 그 다음에 5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과실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여기서 말하는 못은 연못과 호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집을 사거나 할 때 조망권이라는 게 있죠. 숲세권 또는 물세권, 한강이 보여, 그게 아니고요. 조망권을 쫓은 게 아니고 조망을 만들었어요. 오늘 부자들이 기껏해야 조망권이 좋은데 집을 사겠죠. 솔로몬은 집을 짓고 조망을 만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욕망의 상상을 넘어서서 끝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7절에 남녀노비들을 샀고 집에서도 종들이 태어났고, 오늘날 말하자면은 뭐 하인들, 일꾼들, 자동차, 어느 정도냐면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여러분 사람은 미래에 태어날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죠. 현재 생존자나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했을 때 나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풍요와 술, 그리고 대저택, 8절에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여러분 부자들이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게 집에 금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뭐 안방에 있든지 아니면 밀실에 있든지 금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괴 안에는 금도 있고 달러도 있겠죠. 솔로몬은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지방의 곳곳에 금괴를 가지고 있어서 소위 아무리 써도 원금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써도 원금에는 지장을 갈 수 없는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어느 누구와 비교했을 때, 현재는 비교할 수 없죠. 현재는 자기가 왕이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과거에 어느 왕들과 비교했을 때도 내가 훨씬 더 많이 가졌으며, 그리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다. 연예인 쇼를 보러 간 게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고 자기를 위해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서 자기만을 위해서 공연하도록 만들었다. 자,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을까? 자기가 생산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연예인들이 가물을 하면서 어떤 공연이었을까? 상상하기에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원어상의 남자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래서 아마도 공연이 19금 수준이었을 것이다. 상상이 가죠. 자,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부인과 첩들을 두었는가? 그것을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았어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죠. 자, 처음 결혼부터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어요. 왜? 이방 여인을 맞아들였으니까. 왜 바로의 딸을 맞아들였을까? 정치적 책략을 위해서, 정략을 위해서. 또 바로의 딸이 예뻤어요. 그리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부인과 첩은 내국인이 아니고 내국인 포함 외국인, 다양한 국적, 다양한 인종의 모든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몇 명 데리고 왔냐면은 3절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아마도 이 중에 상당수의 여인들은 솔로몬과 하룻밤만 치르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다양한 국적, 다양한 인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시면은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계명을 어기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수백 명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솔로몬이 함께 숭배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말년에 어떤 죄에 빠졌느냐? 첫째는 이 일부 일처의 계명을 어겼고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겼고, 그 다음에 간음과 음란과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모든 계명들을 다 어겼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원하고 만족을 원하고 쾌락을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았고 해볼 짓 다 해보았다. 자, 오늘날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산다면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 왕은 법 위에 있었으니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수고를 10절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만족이 있었어요. 어느 기간 동안. 그러니까 계속 했겠지. 근데 말년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좋았어요. 근데 말년에 가서 보니까 11절에 그 후에, 그 일이 지나간 후에,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다 즐기고 난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말년에 후회를 하게 되었다. 인생을 헛살았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살았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었도다. 이 모든 시도들 가운데 남는 것은 허탈함과 무의미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떳떳하지 못한 후회가 남았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뭐예요? 세상의 성취와 쾌락을 통해서 깔깔거리는 웃음은 미친 것이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솔로몬이 왜 이것을 썼을까요? 왜 이것을 썼냐면은 일반인들도 솔로몬과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솔로몬은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었고 우리는 그만큼 일반인들은 실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린 사람이나 못 누린 사람이나 마음의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모두가 이것을 원해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고 싶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후대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누릴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를 향해서 이 결말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나요? 노년에 쓸쓸하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했는데 노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나라가 반쪽이 될 것이다. 너의 죄를 내가 물으마. 네 아들 때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눠질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 가가지고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쪼개지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다음에 솔로몬이 이 삶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미련함과 죄악을 보였는가? 세 가지죠. 첫째는 솔로몬은 자기 중심적이었다. 솔로몬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철저히.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지혜를 주세요. 하지만 그 초심을 잃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오늘 보시면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세상적으로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권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나를 위해 살겠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자기 중심적이었다.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BTS가 낸 곡 중에 히트곡 중에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또는 Love Myself 이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또 그 팬들의 반응을 보니까 BTS 너무 좋아요.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어리석은 말들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게 문제인데 뭘 더 사랑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자기 중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으려고 했어요. 솔로몬에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상대적 우월감을 부추기는 데 쓰이는 도구였어요. 타락할수록. 여기 보면 솔로몬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더 위대해. 내가 더 많이 이루었어. 나보다 더 가진 자가 없어.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과 쾌락 속에서도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늘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더 많이 가졌어. 나는 더 즐길 수 있어. 더 누리고 있어.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세상적, 육신적 추구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었다. 세 번째로. 자기 중심적이었고 남들과 비교 우위를 누리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이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은 즐거움을 원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즐거움을 원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서 얻는가가 중요하죠. 저도 즐거움을 원하고 여러분도 즐거움을 원하고 하나님은 즐거움을 원하는 그 마음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rejoice,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즐거움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어디서 그것을 추구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절대적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자기의 신앙 실패담이죠. 인생 실패담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왜 이 글을 써서,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하여금 이 글을 써서 우리 후대에 남겼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솔로몬처럼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과 성취와 쾌락을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하는 마음조차도 똑같은 마음이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마음이다. 겉으로 실패하고 겉으로 성공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지만 속에 뿌리는 똑같다. 세상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너의 삶의 그 진로는 허무로 끝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록 솔로몬처럼 누려보고 이뤄보고 거기까지 가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안에도 동일한 욕망이 꿈틀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허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조심하지 않으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 있었습니다.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잔머리를 굴려서 세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자기의 성취나 성공을 통해서 인생을 누려보고 즐겨볼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한 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마음과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무와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어떤 삶을 살고 죽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솔로몬의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의 사람들도 솔로몬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솔로몬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마음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너의 그 마음이 갸륵하고 기쁘다. 네가 지혜를 구했느냐? 너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내가 건강과 부도 함께 주마. 솔로몬을 부르셨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솔로몬은 점점 더 떠나가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부터 완전히 멀어졌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쓴 게 전도서예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시간을 다 허비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도 저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죠. 택함의 깨달음을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히 살아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희미해지고 무뎌져가지고 지금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는가.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말하죠. 거기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어떻게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을 추구함을 통해서,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 흘러 떠내려간다. 구원의 은혜로부터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 결과 우리 안에는 평강 대신에 스트레스가, 은혜의 감동 대신에 메마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단순히 부를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일도 우리를 불필요하게 육신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결혼 좋은 것이죠. 자녀 좋은 것이죠. 직업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집중과 거기에 대한 열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 주어진 것에 몰두하면 거기에 만족과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몰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요. 왜? 당연하니까. 솔로몬식의 삶이 당연하니까. 하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은 드러내놓고는 말은 못하죠. 옳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니까. 하지만 속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방식은 별 차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과 유혹과 불만과 스트레스와 욕심과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할 것이다. 솔로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만하며 교만하며 이러한 말세의 증상들이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도 뿌리를 점점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한 솔로몬식의 삶이 팽배한 가운데 지금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저는 걱정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데,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영적으로 큰 시험이 진행 중인데 그것을 과연 알기나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일까?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기대어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몰두하는 뭔가 중요한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무뎌져가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솔로몬과 달리 다윗은
솔로몬은 전도서를 썼지만 전도서는 신앙 실패담입니다. 물론 교훈이 있어요. 그 안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교훈이 있지만 신앙 실패담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신앙 성공담 시편들을 썼죠. 솔로몬과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솔로몬은 나는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는 망했다. 하지만 다윗은 예를 들어서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의뢰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솔로몬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을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했지만은 다윗은 자기에게 준 부를 차곡차곡 모아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아두었던 사람입니다. 선을 행했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았지, 솔로몬은 향락과 쾌락을 먹을거리로 삼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세상적인 쾌락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였어요. 여호와를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달라요. 솔로몬은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자기 연예인단을 만들어서.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달라요. 솔로몬은 남을 자신의 우월감을 부추기는 도구로 삼았지만 다윗은 주변의 지체들을 자기와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군사들이 마시지 않을 때는 자기도 마시지 않았고 먹지 않을 때는 자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솔로몬식의 삶으로 가는 것은 내 마음이 육신이 저절로 가는 길입니다. 저절로 가는 길은 옳지 않아요. 내 육신이 원하는 길,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는 길,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가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성경에 시편 105편을 펴시거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펴도 돼요. 시편 105편에 보시면은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능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술을 마시고 육신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쾌락 가운데 체험할 수 있듯이 여호와의 능력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구하고 항상 구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체험된다. 이 능력은 왜? 어떻게 체험되는 것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에 시편 105편 3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즐거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과 성공과 성취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 승리의 즐거움입니다. 여호와를 구해본 사람은 그 즐거움을 알아요. 여호와를 구해본 사람은 두 가지 즐거움을 압니다. 첫째는 회개의 기쁨을 압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씻겨지는 기쁨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의 기쁨을 느낍니다. 승리의 기쁨.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 세상의 불안, 이것을 다 이기고 누르고 하나님께로 솟아오를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불안을 잠재우고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비교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그것을 모두 잠재우고 여호와의 즐거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단언컨대 지금 이 시대에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부흥회가 없으면 신앙이 이길 수 없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회개와 회복의 역사라는 부흥회가 없으면 우린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즐거움을 맛보면 더 맛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까 웃음은 미친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감동을 주고 우리를 하여금 첫사랑을 회복케 하는 그런 즐거움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솔로몬과 다윗의 삶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갔지만 다윗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부터 다가갔어요.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 내키는 대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이 내키는 대로 보내는 시간, 생각이 내키는 대로 가는 것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러한 헛된 결말에 이를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동시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하사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설렐 수 있겠죠. 영광의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에 설렐 수 있겠죠. 하지만 두렵습니다. 한편으로 두려워요. 이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날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실 그 대답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대답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대답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두려움조차 상실해가는 오늘의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가 두려운 겁니다. 요즘 제 자신을 보면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이 두렵고 또 제 부족함 때문에 두렵고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들을 음성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은 천지를 두루 살피시면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한 마음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대신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장악하고 있는 마음보다 더 비참한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몰아내실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할 뿐이지. 오늘 집에 가시거든 혼자 시편 105편 지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해지거나 완벽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당신을 찾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거든 속지 마세요. 그것은 양념이지 본질은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찾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지 여러분이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